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와 같은 분이십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 청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자매들이 성경에서 이상형을 찾으면 보아스를 많이 찍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 보아스가 밭도 있고요, 부자예요.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찍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읽어가면요, 이 보아스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보아스가 이상형이면 예를 들어 30대 자매들의 이상형이 보아스다 그러면 60대 장로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 성경적으로 따지면.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하거든요. 뭐 그 이름이 요셉인 아이들 있거든요. 그러면 17살에 집을 나가라 뭐 이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 사람을 소개하진 않습니다.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신 것과 동시에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일하신다는 걸 알리시기 위해 우리가 사람을 보는 거지 사람 자체를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또 보아스를 만나고 있는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타이밍으로 일하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저 사람 참 운이 좋아, 뭐 기회를 잘 잡았어,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실 때 그 하늘문 기도원 지금 있는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를 어떻게 알게 되셨냐면, 벼룩시장 아시죠? 옛날에 그 벼룩시장 거기에서 그냥 땅이 있다는 이야기 듣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뭐 할 거냐고. 그래서 원래 교회 한다 그러면 땅을 잘 안 팝니다. 사람들이 주변 사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안 팔라 그래요. 뭐 파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지만 그 주변 땅 주인은 다 아는 사이거든요. 대부분이 시골들은. 그래서 그냥 사놓으려 그런다고 그랬더니 여기 교회 할 사람 아니면 안 판다고. 그래서 여차저차 해갖고 이제 글로 가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전화를 했는데 그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광고가. 그렇겠고요. 그 양산에 지금 가보신 분들 계시죠? 양산에 그 양산 부엘성에도 어떻게 사게 됐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 치아 임플란트를 그 부산에서 하셨는데 그 임플란트가 문제가 생겨갖고 이거를 좀 해결해야겠다고 그 치과를 쳐서 전화해가지고 거기 치과죠? 그런데 아니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끊으려 그러다가 혹시 거기에 교회 자리 있냐고 물어본 게 그 건물을 사게 된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뭔가 우연히 연결돼가지고 연결된 고리 속에서 막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지금도 가끔 설교 시간에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여기 땅 빨리 사라고 그래갖고 그냥 모르고 그 땅을 샀는데, 거기 이제 저희 지금 공사하잖아요. 거기 그 하늘문 올라가다 보시면 뒤로 산길 넘어갈 때 그 길이 완전히 완성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하늘문까지 한 20분 정도면 갑니다. 신호 한 번 없이 그냥 쭉 가는 길이 생겨요. 중랑 IC에서부터 그냥 하늘문까지 거기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생기면서 얼마 뭐 많이 주지 않은 땅값이 거의 3배 이상 뛰었어요 지금. 그리고 우연히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보면 따라다니기만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저희 어머니가 가는 곳곳마다 희한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뭐 제가 돌아다닌다고 될까요? 뭐 되면 참 좋겠는데 그냥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하신 뜻과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 때와 뜻 속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계획은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기 본문 속에서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몇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장 22절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분명한 때와 시를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 돌아왔어요? 네, 보리추수 시작할 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리추수를 처음 하고 그거 딱 들고 막 달려가면서 이렇게 성전에 갔다 예물 드리면서 지키던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네? 그 맥추절은 우리나라에 넘어갔고 보리가 된 거고요. 그 그렇죠. 초실절. 초실절 이건 질문이고 초실절 해야지 이게 대답이에요. 네,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6월절 며칠 뒤에요? 49일째 땡 일주일 땡 괜찮아요. 찍어보세요. 찍다가 맞으면 기억에 남는다니까요. 진짜로 찍어서 맞으면 진짜 기억에 남아요. 네. 아주 흔한 숫자, 너무 흔한 숫자. 그렇죠. 3일 뒤. 네. 6월절 3일 뒤가 초실절이에요. 네. 이 저를 찍어서 맞으면 평생 기억합니다. 나 찍었는데 왔다고. 제가 예전에 그 수능 시험 볼 때 수학 문제 하나 찍어갖고 4점짜리 맞은 적 있거든요. 마이너스 2 딱 찍었는데 진짜 4점 맞았어요. 그걸 기억에 나요. 뭐라고 썼는지까지 기억에 나거든요. 그 초실절, 그러니까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라고 얘기하면 이제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때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어디에 도착해요?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그러니까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완전 망했잖아요. 심지어는 이름이 나오미라는 이름은 막 이쁘다, 귀엽다, 뭐 이런 뜻이에요. 기쁨 이런 뜻이고 막 그런 생기발랄한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사람들이 어머머머, 야 나오미였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너무 자기 인생이 괴로우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 마라면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완전 피 봤어. 완전 쫄딱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망한 나오미가 돌아오는 시기가 언제였느냐? 6월절과 초실절 그리고 베들레헴 떡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해서 다 망한 인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단초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가 생활고가 너무 어려워서 아유 이제 더 이상 모압 땅에 못 살겠다. 가자. 그리고 왔는데 마침 돌아온 때가 언제다? 예, 보리추수할 때. 맥주절이 아니라 6월절과 초실절. 괜찮습니다. 뭐 10번 하시면 되고 뭐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은혜 받으시면 너무 좋죠. 뭐 계속. 괜찮아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네. 이해합니다. 나이가 연세가 드셔갖고 머리와 입이 따로 놀 때 그 안타까움이 있지만 승관쌤님도 기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기억하시도록 교회 꼭 찾아오실 수 있도록. 자, 이게 뭐냐면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이 다 무너졌는데 이 무너진 인생은 하나님께서 손대신 인생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거예요. 스스로 고백을 해요. 나 망했어. 하나님이 나를 너무 호되게 때려갖고 내 인생이 지금 마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라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셔서 그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실 때 그때가 언제예요? 6월절하고 초실절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상징이 담아져 있는 그 복음의 날에 그 나오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이 계획과 뜻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절묘한 타이밍에 그 타이밍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꼭 이때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꼭 이때 만나게 하셔야 되고 꼭 이때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만의 소원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의 소원함은 이루어지지만 영혼은 쇠약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깊이 간섭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깊이 간섭하시냐? 하나님이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명한 때에만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졸라도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니면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의탁할 때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야 돼요. 기도가 어떤 행위냐면 이 땅의 다른 종교들의 기도 행위는 어떻게든 그 신을 괴롭게 하고 졸라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다라는 완전한 항복의 사인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당신이 일하는 타이밍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다림,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싫어하셨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는 뭐였냐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 기도 속에 아버지가 오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기도 마치자마자 그를 잡으러 왔던 그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갈 때 아무런 저항 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를 벗어나는 힘이 없어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십자가에서 조롱받을 때 그 십자가에서 뛰쳐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나요? 있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가 차니까 그 때 속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치 왔는데 거기에서 그 오자마자 베들레헴에 누가 살고 있어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사는 거예요.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유력자, 민첩함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조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조카가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아까도 우리 그 박매영 권사님이 사위 자랑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 사위 자랑 하는데 자랑하지 말라고 옆에서 말리고 제가 왜 말리냐고, 임씨를 자랑하는 건 곧 저의 자랑이라고 그냥 이렇게 하게 했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씨족 사회여갖고 모여 살았잖아요. 같은 성씨끼리 막 모여 살아서 같은 성씨끼리 한 마을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의 친족들이 계속 같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준비시키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미 예비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아스도 젊은 청년이고 롯도 젊은 처자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아스는 아주 나이 많은 유력자, 그리고 이 롯은 과부예요. 사별한 이제 부인 남편이 한번 있었던 과부. 이 두 사람의 때가 이때 맞아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처녀총각으로 만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막 혈기왕성할 때 막 뜨거운 사랑을 하고 솔로몬과 술람미처럼 막 사랑의 시를 주고받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과 이 사람은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우리 그럴 때 있거든요.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기가 20대 때 저를 만났으면 더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대요. 그 제가 그랬어요. 너 20대 때 나 만났으면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네. 왜냐면 저희 아내의 기준이 달랐으니까. 저희 아내가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또 이 사람과도 만나도 헤어져보고 막 이러고 한 다음에 보니까 그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고 나니까 임철이라는 아주 한복 입고 다니는 이 5,000원짜리 머리 깎는 목사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거들떠보도 안 봤을 거예요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 만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준하는 것들이 하나님 뜻과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게 변화되고 바뀌어지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상하게 교회가 자꾸 연애를 얘기할 때 연애의 성공은 결혼이다 이런 어떤 등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애의 목적은 성장이에요. 성장. 연애를 하다 보면은 헤어질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 됐다고 실패한 거고 뭐 결혼까지 했다고 성공한 거다?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 중에도요. 안 만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부들 계세요. 가끔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죠? 그 장로님 계신데 크게 웃으시면 안 되는데요. 나중에 권사님 집에 오늘 부부싸움 나겠는데요. 이게 뭔가 이렇게 만나고 났는데 내가 그때 그 빵집만 안 갔어도 내가 저 인간이랑 같이 안 살았는데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고 그때 나한테 대시했던 A, B 중에 내가 그 공집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 선택했으면 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 할 때 있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꼭 다 모든 게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연애의 목적이 뭔가 성장인데 무슨 성장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만난 다음에 최악의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최악의 남자를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뭘 알게 되는 거냐면 이런 남자는 다시 만나면 안 되겠다. 뭐 불신자하고도 신앙 연애해 볼 수 있어요. 뭐 저는 그거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그 시간에 있는 아픔이 있어요 본인에게. 근데 그 아픔도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그건 실패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느 하나도 쓸모없게 사용하시는 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경험하고 나서 그 경험 끝에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생기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보아스의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의 엄마?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 자체가
혼혈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혼혈 다른 민족과 결혼해갖고 낳은 아이예요. 그래 이제 얼마나 어렸을 때 클 때 좀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보면 우리 한국도 약간 한민족은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여러분 몽고 반점은 원래 우리 민족 한민족의 전통적 저기가 아닙니다. 그 위에 몽고 쪽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몽고 반점이 있는 분들은 이 고려 시대 때 우리 조상 중에 누군가 이렇게 욕을 보셔가지고 그 씨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나온 거예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몽고 반점이 있었다. 그럼 순수한 한국 혈통이 아닌데 우리 이게 색깔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외국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떻게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익숙하지 않음. 저희 고모부가 그 영어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 세대에서는 먼저 이렇게 외국도 많이 다니시고 막 이랬던 분인데 저희 사촌 동생이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오스트레일리아 유학 가갖고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흑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고모부가 저를 부르시더니 내가 백인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흑인은 안 되겠다고 설득 좀 해달라고. 그 고모부는 이게 영어도 하시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감각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막 그런 거 얘기하시고 그 이경수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도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데 본인 딸들에게 흑인 사회는 안 된다고. 그때 막 딸들이 아빠가 인종차별이라고 막 얘기해도 어쨌든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더 심했겠죠. 이 선민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그 여러 가지 그 자기 선민에 대한 그 우월감 그리고 타 민족에 대한 적대심 이렇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 가운데 보아스는요 얼마나 불우한 이 생활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오는 거예요.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인데 이방 땅에 와서 그 이방 땅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이 보아스에게는 굉장히 큰 그 여인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메리트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실게요. 아마 룻이 그런 생각 없었을까요? 내가 이방 민족이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어울려 잘 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들이 엄청 많았겠죠. 그 많았던 걱정은 이에게는 걱정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적절한 조건이었던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기 위한. 보아스에게 긍휼을 있기 위한 너무 적절한 조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보아스가 나이가 많아서 늙을 때까지 그의 모든 경험들이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때 더 많은 마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미 예비함, 준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 보아스가 첫 번째 결혼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지배적인 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험도 마찬가지죠. 처녀 총각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아니라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별했던 룻이 이 보아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같은 동명상련이라 그러죠. 과부사정 호라비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마음들이 모두가 준비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건 좀 나의 인생에서 뺐으면 좋겠다. 이 인생에서 나 이 부분은 좀 지워줬으면 좋겠다. 나 이런 경험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우리 가정은 이렇지? 왜 나는 이렇지? 왜 나는 이것밖에 준비가 안 돼 있지? 이렇게 고민하고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다 사용하실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거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핸디캡인데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적절한 장점인 거예요. 너무 적절한 장점. 여러분의 그 경험들, 여러분의 그 모든 과정들이 실패 같아도 절대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그 우리 청년들의 연애를 적극 권장합니다. 꼭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한 번 하면 무조건 성공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가보는 거예요. 그냥 가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랑은 이런 게 잘 맞는구나. 이런 건 안 맞는구나.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이런 인간은 만나지 말아야겠다. 내지는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기준들을 설정하면서 성장해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진짜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아내 오늘 다행히 키즈카페를 가가지고 편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이상형은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아내처럼 막 선이 진하고 굵은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돌아가신 고인이니까 장진영이라는 배우 있죠. 저는 그런 배우처럼 생긴 사람이 되게 좋아요. 제가 보는 거에 대한 이상형이에요. 그리고 저는 저희 아내처럼 이렇게 소심하고 막 내적이고 사람 만나기 싫어 이런 사람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저희 집 자체가 그 뭐 새벽 2시고 3시고 막 사람들이 집에 와서 노는 집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고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어떤 길이 열릴 줄 알았냐면 원래 총각일 때는 그 자매들을 집에 데려오기가 좀 힘들잖아요. 결혼을 하면 누구든 다 올 수 있겠다 우리 집에. 그리고 제가 신혼생활을 하고 3년 동안 저희 집에서
걔도 애들을 한 10명 정도로 밥을 매일 해먹였습니다.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진짜 밥솥이 12문짜리가 2개가 있었어요. 애들이 더 먹는다 그러면 더 해줘야 되니까 그걸 매일 하는 거죠. 그렇게 매일 와서 밥 먹었던 애가 미나영이에요. 그래갖고 저희 아내가 미나영 엄청 싫어했어요. 막 저기 얘기 들어보니까 혼자 방에 들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쟤네들 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막 그런데 나오면 또 안 가고 막 오히려 뭐 디저트 또 사오고 막 이러면서 막 버티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각오를 했어요. 미나영 전사 결혼하면 찬수찬이를 보내겠대요. 그 집으로. 띵동 눌러서 누구세요? 나가보면 찬수찬이만 서 있는 거죠. 또 알아 책임지라고. 그걸 3년 동안 시키겠대요. 뭐 그 정도로 저는 이게 잘 몰라가지고 그럼 막 했거든요. 그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안 맞았지만 그렇게 시간이 어렵게 지나고 나니까 제가 지금은 저희 아내 같은 아내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래서 이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저희 아내가 3년 동안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기도한 게 뭐냐면 왜 나를 이 집으로 시집 오게 했는지를 엄청나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이 집에 시집 온 게 너무 다행이고 임철 목사 같은 남편을 만난 게 너무 다행이래요. 진짜요, 여러분? 의심하는 눈으로 막 쳐다보고 막 이러시는데 믿으세요. 진짜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너무 괴롭고 힘들어도 그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왜 허락되어졌는지를 나중에는 알게 되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도 이 룻도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유력한 자이지만 그 유력한 자가 이방 민족에 통해서 태어난 혼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누구냐면 엄마의 전직이 뭐였어요? 기생, 창녀였다고요. 말이 좋으니까 우리 기생으로 표현했지 그 히브리어 자체가 창녀예요, 창녀. 자기 어머니의 직업이 창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했겠어요. 그러한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던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는 너무 적절한 하나님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갖고요 이 룻이 과부랑 그 과부 둘이 와갖고 시어머니하고 둘이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 이게 뭘 못하는 거죠, 뭐를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얘기를 합니다. 저기 룻이 나오미에게 내가 밭에 가서 좀 뭐라도 주워 볼게요. 그래서 이 모퉁이가 히브리어로 페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페아법이 뭐냐면 아까 우리 출애굽기 때 배우셨죠? 모퉁이의 것을 그러니까 추수하지 않아요. 다 주는 거예요. 그거 주워 올게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막상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 나가서 그거라도 해야지 우리 먹고 살지 않겠니? 그래갖고 이제 이 룻이 나와가지고 막 간 거예요. 어딜 가야 될까? 그럼 그냥 모르죠. 동네도 잘 모르고 좁은 동네니까 저벅저벅 가가지고 그 저벅저벅 간 밭에 이르렀는데 거기가 뭐예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연이라는 히브리어가 마크레라는 단어인데 미크레라는 단어인데 이 미크레라는 단어가 예기치 않은 기회, 뜻밖의 기회예요. 이건 뭐냐? 룻의 관점이에요. 룻의 관점에서 거기 갔더니 마침 그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마침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자 4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마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어는 힌네라는 뜻인데 이 힌네라는 단어는 뭐냐면 보라 우리가 할 때 야 이렇게 집중할 때 집중 뭐 이렇게 하는 단어 있잖아요. 그렇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봐 우연히 갔는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보아스가 거기 오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러니까 거기 온 거예요. 마침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그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필연인 거예요. 거기 다 준비해 놓고 모든 걸 정치에 준비해 놓고 그 시기에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빛과소금 교회에 오게 된 그 첫 번째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섬기던 교회를 떠났는데 거기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장로님 권사님 가정 내외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 그 가정에 있는 장로님께서 김미희 권사님하고 같은 직장을 다니셨던 거예요. 근데 마치 김미희 권사님이 회사에서 신우회를 하고 있는데 그 신우회를 인도해줄 목회자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신우회는 뭐 그렇게 막 커가지고 뭐 사례를 주고 사람을 불러올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장로님한테 이런 성경 공부를 좀 인도해줄 목회자 소개해달라. 그래서 이 장로님의 가정에서 저한테 혹시 갈 수 있냐고 미안한데 근데 마침 제가 서울역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실 귀찮잖아요. 수요일마다 거기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점심시간에 쪼개가지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교회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성경을 좀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거기를 3년을 섬겼어요. 예. 그냥 아무 큰 대가 없이 밥도 이렇게 사주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뭐 대단한 거기 가기 잘했다, 뭐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 그냥 간 거예요. 뭘 대가를 기대하지도 않고 그걸 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멀리 사역을 가는 바람에 이 관계가 이제 헤어지고, 김미곤 사님하고는 뭐 1년에 한두 번 연락할까 말까 뭐 이런 그냥 관계 정도로 그냥 지내고 있다가 제가 마침 교회를 왔는데 요 중계동 상계동 근처에 있는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 교회를 오게 된 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예. 예, 이러한 일들이 뭐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임봉균 집사가 사실 제가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부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저를 만났어요. 이동호 목사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제가 같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밥 먹다가 이제 지금 결혼했으니까 이제 결혼에 대한 힘든 문제들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겠는데 말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헤어지는 게 뭐 당연한데 막 이러면서 막 얘기했어요. 내가 뭐 여자 쪽 가정이면 이거 헤어져야지 막 얘기했더니 상처를 받았나 봐요. 와가지고 윤기쁨 집사한테 다시는 그 목사님 안 만나고 싶다고. 그런데 여기 담임으로 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막 고민하며 심히 근심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우연히 막 일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필연이에요. 필연.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만난 거 필연이야. 네. 필연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고 짜놓으신 그 무대장치에 여러분 배우로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말로 없어져도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제가 예전에는요 한 사람을 집중하고 그 사람을 정착시키는 일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진짜. 그래서 막 신방 가고 만나서 상담하고 이야기해주고 이런 거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그래도 좀 목회적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요 그 열심으로 사람이 남는 게 아니고요, 그 열심 때문에 사람이 안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타이밍과 그 상관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누군가를 보내셨을 때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뿌리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허락하셔야지 가능하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갈 때 마음은 힘들고 아프지만 그것 자체를 인간의 힘으로 돌리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또 이 과정을 통해 또 좋은 만남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열어주고 그걸 축복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안 믿고 막 불신자가 되겠다 막 이러면은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더 어려운 교회나 더 좋은 교회를 섬기고자 할 때 그 열어주는 거 저는 그게 당연히 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2층, 3층, 4층이 따로 교회가 있어도 저는 전혀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놓으신 사람을 다 그 교회에 보내지 붙어있다고 이 성도가 저 성도 뺏어가고 저 교회가 이 교회를 해를 끼치고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진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계획은 절대로 우리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획과 타이밍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여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우리 요새 청년들은 MBTI를 굉장히 선호하고 거기에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저는 그게 100% 믿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사람의 기질이나 대략적 관점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빛과소금 교회는 아주 극단적 제이형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정해놓은 대로 무언가 돼야지만 이게 안심이 되고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어느 하나로 딱 어긋나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점심에 뭐 주먹밥하고 떡볶이를 먹기로 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짜장면이 나왔다.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광고를 그렇게 먹기로 해놓고 짜장면을 내려버릴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나가다가 야 우리 탕수육 먹으러 가자. 그럼 막 가다가 떡볶이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왜 이런 걸 갖고 왜 바꾸지? 원래 탕수육 먹기로 했잖아. 먹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야 우리 탕수육 먹으러 갈까? 막 가다가 부산 여행 갈래? 그리고 가는 애도 있어요. 전형적 P형들. 이런 사람도 주변 사람 힘들게 해요. 뭐 계획이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막 그대로 막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유념하셔야 돼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과 동일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동일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마음에 그 계획에 대해서 열린 계획으로 열어둬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주관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이라는 전제가 붙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림을 다 지울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내가 그리지 않았던 그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다시 그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만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룻에게 과부될 계획이 있었을까요? 나 40대쯤 과부가 돼야지. 이런 계획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불행에 대해서 계획하지 않습니다. 나 40대에 망해야지 이런 계획 안 세요. 20대에는 실패하고 40대에 완전 쫄딱 망해야지 이런 계획 세우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인생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만 해석만 되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게 뭐다? 성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이요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을 줄 아는 그런 은혜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갖고 나오미 근데 그 룻이 열심히 보아스에 벌써 막 죽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엄청 많았잖아요. 엄청 많았으니까 주변에 그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었겠어요. 확 결혼하고 싶어갖고.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룻이라는 여자를 마음에 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룻이 처녀도 아니고 과부잖아요. 나이도 적지 않은 그 당시로 지금 우리가 볼 땐 절대로 적어요. 이래봤자 20대 초반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당시에 20대 초반은 노처녀라고요. 우리 지금 권사님들도 지금 30대 그러면 얘네들 다 노처녀처럼 보이시죠? 근데 얘네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40은 가야 노처녀예요 얘네들은. 그런 관점이 다르듯이 그 당시에는 20대가 되면 이게 노처녀였다고요. 그러니까 노처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 입장에서 하나님 나 돈도 있고 나 재산도 진짜 많은데 나 더 어린 여자애랑 할래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룻을 자기의 눈에 들어오게 하니까 그 룻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근데 그게 흑심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가 어떤 순간의 정욕이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룻을 받던 게 아니에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니야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절차를 밟아서 널 데리고 올게 라고 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타이밍을 이해한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타이밍을 붙잡을 줄 알고 또 기다릴 줄 알 수 있는 그 두 가지 여유가 다 있기를 그리고 그 민첩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민첩함이라니까요.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민첩함 그게 룻에게 있었던 거고 보아스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리추수 할 때 그죠? 베들레헴에서 보아스 우연히 마침 보아스가 이 모든 단어가 성경에는 하나도 의미 없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노래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굉장히 성경적인 찬양입니다. 가요죠. 성경적인 가요인데 진짜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하나님 그렇게 이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 그 다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다윗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다윗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저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다윗이 전 준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윗을 기다리고 그 다윗을 향하고 그 다윗을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들의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을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직 결혼하고 싶은데 못한 자매들 있고 청년들 있잖아요. 그 청년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뭐가 되고 뭐가 이렇게 준비가 되고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필요하지만 그게 절대적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거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걸음도 있어야 돼요. 자기 걸 무너뜨릴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 민정 집사님이 자기가 원하던 남자의 기준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딱 들어봤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부수느냐고 엄청 많이 싸웠어요. 막 얘기를 하면 막 울고 막. 저도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민정사도 그렇고 민자 들어가면 다 이렇게 잘 우나 봐요. 울어요. 울 일이 아닌데 울어요. 울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갖고 그런데 저는 사실 잘못 안 했거든요. 울어요 그냥. 나도 울까 같이 막 같이 울면서 막 화내고 막 이래야 되나? 울면서도 자기를 부수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우리 민정 집사에게 결혼할 가능성을 보았어요. 이제는 다른 조건 다 필요 없대요. 매일 예배만 같이 드릴 수 있을 텐데요. 노숙자여도 아멘할 수 있는.
아니 그 노숙자를 만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멘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만들어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그런 순종함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제가 금식하면서. 여러분 금식한다는 게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목적과 이렇게 될 것을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금식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 생각을 다 지우게 해주세요.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민첩함과 순종함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막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에 맞추어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가에 대한 그 확신을 얻어가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빨리 끝내라고 이제 또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가진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해요. 훨씬 더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 올해는 꼭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진짜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왜냐? 그분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실 분이에요. 그분은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 보아스하고 룻에게 이루어졌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